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 말씀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할게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6장에 보면 10절 말씀에 다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9장에 보면 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다니엘이 평소에 했던 일상적인 기도 생활이고요. 9장에 나오는 것은 특별한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 기도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특별하게 참회와 회개를 필요로 할 때는 이렇게 외형적으로 자신이 못난 사람이고 불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좀 느꼈습니다. 제가 하루에 꾸준히 3번씩 습관을 정해놓고 기도하지를 않거든요. 또 1년에 과연 몇 번이나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지 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갖고 올라왔지만 참 마음이 좀 부담스럽고 또 미안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난 시간에 9장 1절로부터 19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니엘이 받은 기도의 응답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와 그 기도를 응답받은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응답을 사모하면서 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기도 자체가 좋아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자체가 즐겁거든요. 초신자 때는 기도라고 하면 응답이라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면 자꾸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주권에 맡기게 돼요. 그리고 기도는 하고 싶은데 그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통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이 필요했어요. 그 응답은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70년이라는 징계의 세월을 보냈는데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똑같을 것 같은 염려 때문에 그런 회개의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지금 기대하는 응답은 70년으로서 징계가 끝나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우환이 없기를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징계받고 새 사람이 된 그 모습으로 살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경건한 의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 아시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살던 고향 땅에서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왔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를 애굽에 판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생각나고 가족들의 안녕이 생각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들이 갖고 온 쌀자루에다가 필요한 양식을 넉넉히 부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쌀자루에다가 자기가 쓰는 금잔을 갖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중간쯤 가는 일행들한테 추격을 하게 해서 뒷조사를 하게 하고 그 양식자루 속에 들어있는 금잔을 꺼내면서 도둑질을 했다고 도로 잡아오네요. 그러고 나서 감옥에 집어넣고 두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형 중에 여러 명이 와서 애원하다가 유다라는 형이 있죠. 근데 유다라는 형이 와서 이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이 위에 형이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부모가 너무 상심하는데 이 아들까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차라리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요셉이 집에 방에 들어가서 막 울어요.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때 그 요셉의 심정이 뭐냐 하면요, 요셉이 형들이 미워서 어떤 보복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나를 팔아먹을 때 그 완악하던 형들의 그 고집스러운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나, 그걸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있는 11형제와 자기까지 12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12지파잖아요. 그런데 이 지파가 거룩하게 성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걸 고민하면서 시험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형들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많이 울고 통곡하죠. 이것처럼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받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을 굉장히 사모해요. 다니엘은 지금 그걸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엄청난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저 사람의 불결함을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목회할 때마다 사탄이 내게 와서 영적으로 침체를 줄 때가 많아요. 언제냐 하면요, 고백을 하죠. 제 마음을 확 기울을 빼앗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뭐냐 하면, 그렇게 열심히 정말 제 나름대로 진실하게 성도들 양육을 했는데 조금 더 변하지도 않고 옛사람이고 은밀한 데 가서 술 퍼먹고, 그럴 때는 막 절망에 빠지는 거죠. 목회자가 이게 내가 목회를 뭐하러 하는지, 과연 성령이 나오고 함께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낙담이 막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성도들이 하나하나 변해갖고 거룩한 사람으로 정말 예수의 모습이 보일 때는 잠을 못 자요. 너무 즐거워서. 이게 보람이고 이게 가치구나. 다니엘도 그 마음이잖아요.
그때 제가 낙담할 때 느끼는 것은 제가 한 사람도 움직일 수 없다는 무력감이에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저는 그때 절망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다니엘이 바닷가에다가 그릇 하나 던져놓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회개를 하는 것은 죄를 사함받는 것도 있지만은 회개하는 것이 복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고 또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남편한테 잘못했어요. 아내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야만 부부 사이도 온전해질 수가 있고 자녀도 온전해질 수 있고 직장 문제도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먼저 겸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불결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집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 딸이 세겜 땅에 놀러 갔어요. 추장의 아들이 겁탈을 했어요. 화가 난 그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모의를 해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세겜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해요. 할례 받으면 내 동생하고 결혼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할례 받게 만들어요. 할례 받고 남자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가서 칼을 들고 다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나니까 세겜 동네에는 전 가나안 부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주 저 야곱의 집안을 몰살시켜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준비한 것은 칼이나 창이 아니에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자식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혹시라도 품속에 갖고 있던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고 해요. 땅에 묻어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베델에 가서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야곱의 회개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그 갈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변 고울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케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나머지 삶은 다 잘 되게 돼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까? 뭘로 응답을 확신할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실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때때로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9장 20절부터 보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끝에 보니까 20절 끝에 간구할 때 21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라고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23절에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라고 돼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미 응답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10장을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너의 말을 응답을 받았으므로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라한 모습이지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러므로 구하는 자는 열린다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다면 무엇이 응답일까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미신의 기도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자녀입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이 부모님이라고 하십시다. 내가 어린아이입니다. 인격의 부모님한테 내가 달라고 요구할 때요,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다 들어줍니다. 그렇지만 인격의 하나님은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소리를 치면 필요한 것이 나오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할 때 더 큰 것들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주심으로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22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무렵에 응답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중에 첫째는 지혜와 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의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왜 어리석을까요? 스스로 망하는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함으로 이미 주어진 복을 먼저 보게 하시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나면 세상을 보게 될 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이 전부 거꾸로 살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이 절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맞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게 하나님 앞에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받고 나면 헛것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혜와 총명을 받고 나면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고 비참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깨닫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지혜와 총명과 지각을 주시면 최소한 망하는 길을 절대 가지 않아요. 지혜를 얻게 되면 죄의 달콤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 속에 들어있는 낚시 바늘이 보여요. 그래서 저 문제를 선택하면 내가 미끼에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미끼를 물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까지, 그 결과까지 다 보여요.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그 결론이 보여요. 저 사람이 저러다가 얼마 안 있으면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게 보여요. 어떤 영적인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각을 갖고 있으면 저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흥하고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매우 객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무슨 대단히 신령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가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지각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함으로 인해서 저게 망하는 길, 흥하는 길을 구별함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는 복된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명상이라는 걸 합니다. 명상은 뭔지 압니까?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정리했으니까 자기 속에 이상의 것이 없어요.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자기를 구원할 만한 능력은 외부로부터 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명상에서 정리했는데 그 정리의 결과가 아름답지도 않아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구나,
나는 망했구나. 나는 슬프다.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러나 묵상은 명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 속에서 나오는 걸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음으로 내 마음속에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명상은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좀 차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묵상은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생각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묵상을 한다고 하는 사실은 생각을 정리하는 정신적인 차원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놀라운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지혜를 줘요. 총명을 줘요. 아, 그거 잘못됐구나. 그거 옳은 거구나. 이거는 불의한 거야.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학교에서 공부 좀 잘하시고 좀 모범생 소리 듣고 나면 본인이 지혜로운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22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지혜와 총명은 준다고 했지요. 저절로 생기는 선천적인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IQ 검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은 원래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혜를 주십시오. 왜냐?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는 돈 잘 버는 지혜는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지혜는 뭔지 압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세상을 야가 빠지게 사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하지 않는 부와 기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고 하지 않고 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 옵니까? 주려고 왔는데요. 그냥 부어주면 되는데 왜 주려고 옵니까?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 오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달을 때 지혜가 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의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는 그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은사로 뚝 떨어져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록된 성문서인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심으로 거기서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를 보세요. 23절에 보면 깨달을지니라 했죠. 2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아라고 했죠. 그 다음에 10장 12절에 보면 깨달으려 한다고 그랬죠. 10장 11절도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지혜와 총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외하고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면 첫 번째로요,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리 자신이 귀하게 되고 아름다워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말은 씁쓸해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말은 상처가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면 내가 존귀해지고 아름다워져요. 사람이 나갈 때 내가 귀해진 거예요. 뿌듯해진 거예요. 경험하십니까? 내가 수준 높아진 거예요.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다는 자체가 내가 인격적으로 뭔가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우리가 분명히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씀의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그 달고 맛있는 것 때문에 세상의 맛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그 말씀의 맛을 보면서 지혜와 총명이 깨달아지므로 세상 만물에 대한 분별력이 딱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았던 안개와 같은 세상이 환하게 드러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사는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소결론을 내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분명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신 걸로 확신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9장의 23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한 번 더 합시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한 번 더 합시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면 자꾸 마음속에 어떤 불행이 찾아오고 어둠이 있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소외감을 느끼고 위축감을 느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나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나면 내 자신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아이가 생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그녀에게 준 것은 행복이었을까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결혼 약속이 파혼되는 위기까지 왔습니다. 인생의 불행이 왔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만났더니 이 마리아한테 예언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갈 것이라고 고통을 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와가지고 마리아한테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니 하나님 이해가 안 갑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요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합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이라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6개월 만에 만났는데요, 그 여자분이 만나자마자 한 말이 복받은 여자요 들어오소서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칼로 찌른다고 하는데 천사와 엘리사벳은 복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두 분께서 교제를 하는데 저는 그 성경만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아직 결혼식 안 한 처녀가 아기를 배갖고 배가 불룩하고요, 아기를 못 낳는 할머니가 또 배가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둘 다 임신부로는 이게 정상이 아닌 임신부들입니다. 세상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결혼해서 이렇게 신혼이 아기를 갖고 있으면 다 건강하지만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아기를 갖고 있고 할머니가 아기를 갖고 있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세상 아무도 모르니까 두 임신부가 주님을 얼마나 찬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그런 겁니다. 남들은 몰라요. 내 속에 예수님을 뵀어요. 예수님을 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진 사람들끼리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몰라요. 그때 두 사람 다 서로 격려하면서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당신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고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높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존감을 높여준 것이죠. 기도하고 나면 신기하게요 내 자신이 존귀해지고 높아집니다. 그런데 친구하고 넋두리하고 대화해 보세요. 끝나고 나서 뭐 합니까? 전화하지 말걸. 왜 괜히 전화해갖고 서로 욕이나 했었고 남 비난이나 하고 이렇게 끝나나. 마음이 찝찝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찝찝하다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시큰 대화하고 나면 존귀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시편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마는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막 행악도 부리고 원망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존귀해지는 거예요.
복이 있다고 그러고 자기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의식을 갖고 마음에 자존감이 생기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9장 24절에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여러분 24절을 제가 무식한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는 딱 하나였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오니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24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몇 가지를 주셨느냐 하면은요. 허물이 그쳤다. 죄가 끝났다. 죄악이 용서되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났다. 환상과 예언이 응했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기도 응답 7가지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큰 응답으로 다가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0년이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뿐만 아니고 본문 24절에 보면 신기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훗날에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과정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내 가정 문제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기도를 듣고 10가지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10가지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요만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저 한계 너머를 가지고 구속사까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응답하시므로 우리는 평생에 두고두고 기도를 응답받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청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서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자손까지 이어져서 수십 년 동안 응답이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딱 하나의 기도인데 그 오랜 세월의 기도 응답이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사안을 갖고 기도할 때 그 사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마음에 품으시고 평생과 영원토록 우리를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열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할 때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억하셨습니다. 그 기억한 때부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모세라는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서 기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족각 뿌리로는 복지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전에 1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자손들에게까지 응답하심으로 가나안 땅까지 이어지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또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요, 내 사랑하는 내 독자를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재물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사건, 아브라함의 간절한 하나의 행동을 보면서 그 행동을 효과, 그 행동의 결과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하는지를 창세기 22장을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22장이에요. 17절에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은 한 행동을 보세요. 17절에 또 읽어보세요. 시작.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했어요. 또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사건에 순종했어요. 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넓이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넓어지는 영향력을 갖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천하 만민에게 전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한 한 행동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성경의 원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무엘상하 공부하면서 기억하죠?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나누어졌을 때 남유다의 왕위를 끝까지 보호하세요. 끝까지 보호하세요. 그 보호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한테 너의 위가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때부터는 다윗 밑에 왕들이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조금 부족해요. 좀 죄도 지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사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기억하신다면 기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생의 것을 쌓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주시는 것이지만 또 하나 25절에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혼란에 빠질 때가 가끔 있거든요. 지금부터 내 인생이 잘 돼야 되는데 가끔 어려움도 당하고 가끔 힘들기도 하고 가끔 고난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셨다고 하는데 하고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때가 있고 성읍과 성소가 무너질 때도 있고 홍수에 휩쓸림 같이 세상에서 고난이 올 때도 있고 전쟁이 올 때도 있고 황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25절에 보세요. 거기 끝에 보면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곤란한 동안에, 그게 기억나죠? 그 곤란한 동안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이 중건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외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은 중건되고 있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져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눈에 나타난 현상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현상의 뒤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으므로 끊임없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갑니다. 배를 탔어요.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탔습니다. 이 배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왕복하는 화물선입니다. 그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그 배의 죄수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지중해에서 배가 깨졌습니다. 나중에는
배 조각을 붙잡고 어딘지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가서 한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추워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동네 독사가 많습니다. 뱀이 바울의 손을 물어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뱀이 물었는데 독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동네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뱀에 안 물렸더라면 천대받을 텐데 뱀에 물려갖고 존경받습니다. 율리오라는 사람이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문이 로마로 퍼지게 됐습니다. 뱀 물려도 안 죽는 사람, 배가 깨져도 안 죽는 사람이 여기 하나 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서 로마에서는 그를 영접하려고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배가 깨진 다음에 그 동네에서 옷을 좀 추려입고 필요한 물건을 다시 구입하고 조그만 배를 가지고 떠나려고 물었으면 로마로 가려면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로마에 다 왔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로마의 장화 밑에 턱 밑에다가 조그만 진흙덩어리처럼 하나 있는 게 그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배가 깨졌습니다. 죄수로 갔습니다. 뱀한테 물렸습니다. 초라합니다. 추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겉으로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곤란한 중에 중건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가이사 앞에 더 빨리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정체되었다고 낙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진보하지 못하고 맴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곳은 더 빨리 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주는 약속입니다. 그래, 겉으로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가 무너지고 성읍이 무너지고 홍수가 오고 전쟁이 오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곤란한 중에 성읍은 중건되고 있고 광장과 거리는 세워지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26절에 보세요. 이런 어려움도 계속 진행될 건 아닙니다. 62일의 후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24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문제가 생긴다 해도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고난도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도 끝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정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기한을 정하였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약사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성도들 중에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기도 생활을 잘 하지 않습니다. 또 한 분들은 좀 거룩해져 갖고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고 밀어버리고 기도 안 합니다. 믿음 좋아서 기도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저와 함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적용할 거라고 믿으시고 다시 게을렀던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체험을 갖고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습관적으로 3번씩 기도할 수 있는 그 뜨거운 열심을 이 종부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던 이 종을 용서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에 대한 것을 잊어버렸다 있었는데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자손만대에 그 기도를 응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를 쌓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응답받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